3장 11절. (3장 11절부터) 같이 봅니다. 11절입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 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어려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승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나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아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지난주에 기적을 경험하는 삶, 하나님의 큰 은혜와 능력을 입으려면 어떻게 하는가, 이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어느 날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하는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성전 미문에는 날 때부터 안전뱅이가 거기서 성전에 들어가고 나오는 사람에게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구걸하면서 먹고 사는 것이죠. 안전뱅이니까 다른 생활 도리가 없는 것이죠. 사람들이 어보다가 거기다 갖다 놓으면 구걸하고 또 이제 때가 지나면 그를 얻고 가고 동양과 갖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올라가다가 그 안전뱅이를 보니까 구걸했겠죠. 한 푼 줍시오 하고 이렇게 보니까 날 때부터 안전뱅이라. 그를 보고 베드로가 그의 손을 잡고 금과 은은 없지만은 내가 내게 있는 것으로 주느니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손을 당기니까 발목과 발에 힘이 들어가서 벌떡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안전뱅이에게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부어진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 행각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이제 그들을 향해서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하나님의 큰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잘 읽어가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이 21세기에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지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려면 어떻게 되는가? 첫 번째, 지난주 첫 번째까지는 우리가 살펴봤죠. 능력이, 무엇보다도 능력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능력이 누구에게만 있어요? 하나님께만 있어요. 이걸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안전병이가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누구를 주목합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봐요. 베드로를 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죠? 왜 놀라느냐?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왜 우리의 경건과 우리의 기도와 경건으로 이 사람이 난 것처럼 그렇게 쳐다보느냐? 이렇게 얘기하죠. 무슨 얘기예요? 이게 베드로의 힘과 능력으로 그런 역사를 일으켰다면 당연히 베드로를 보고 주목하고 놀라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에게 그런 힘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베드로의 기도가, 베드로의 경건이 그런 일을 일으킨 게 아니잖아요. 누가 그런 역사를 일으켰습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주목하려게 되면 누굴 주목해야 돼? 하나님을 주목해야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고, 하나님께 찬양을 돌려야 되지요. 그것이 함고 있기 때문에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21세기에도 이런 큰 기적이 일어날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시대에도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면 안전병이가 일어나는 것보다 더 큰 일도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직 능력이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이 하나님께만 이 능력이 있다는 것을 신뢰함으로부터 기적은 시작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직 능력이 하나님께만 있음을 믿어야 할 뿐만 아니라 올바른 믿음을 가져야 돼. 오직 능력이 하나님께만 있는 것을 신뢰할 뿐만 아니라 뭘 가져야 된다고요? 올바른 믿음, 바른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바른 믿음. 여러분 16절을 보십시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예수의 이름이 이 안전뱅이를 일으켰다고 말씀합니다. 누가 이 안전뱅이를 일으켰다고요? 예수의 이름이, 예수의 이름이,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셨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 우리가 자꾸 구하면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침묵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지요. 오늘도 살아가셔서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부르짖으면 그것을 다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 이름이 이 사람을 낫게 하였느니라. 우리가 예수님 하고 부르면 듣지 않고 외면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우리와 관계를 가지셨기 때문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이름을 부르면 그 이름의 존재와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이름을 좀 불러보세요. 하나님하고 좀 찾아보세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이름의 존재와 능력이 나타난다, 그 얘기죠. 예수님을 부르면 그 사건이 내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건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건으로 여러 가지 형편으로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 형편 가운데, 사건 가운데 주님을 좀 찾아보세요. 그리고 주님을 불러보세요. 그러면 그 사건이 어떤 사건으로 바뀐다고? 내 사건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순간 주님의 사건으로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무엇을 얻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자꾸 구원하면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 자꾸 생각해요. 예, 죽어서 천국 가는 것도 구원이지요.
그러나 병든 사람이 건강해지는 것도 구원이고, 문제를 갖고 있던 사람이 문제가 해결받는 것도 구원이고, 성경은 다양한 관점에서 구원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2장의 21절에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무엇을 얻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러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이 사람을 건강하게 만들었으니, 예, 주님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병든 자가 있으면 성경이 뭐라 그러죠? 손을 얹고 기도한 적 나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손을 얹고 기도 한번 해보세요. 손을 얹고. 사도행전은 예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났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주문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주문으로. 예? 말도 안 되는 그런 내용을 하나님 앞에 기도해 놓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예수의 이름은 주문이 아닙니다. 수리수리 마수리 뭐 열려라 참깨 이렇게, 예, 무조건 기도했다고 해서 다 하나님이 응답하는 건 아니에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인가? 16절 보세요. 그 이름을 믿음으로, 16절 어떻게 시작하죠?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이 사람을 성하게 했다.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다고 말씀합니다. 곧 예수의 이름이 역사하지만, 예수의 이름이 뭐예요? 역사를 합니다. 기적을 일으키지만 믿음을 통해서 역사함을 보여주는 것이죠. 믿음을 통해서. 다르게 표현하면 믿음이 이 안전뱅이를 고쳤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려면 믿음, 곧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예? 하나님이 기적이 일어나려면 올바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주님이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능력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수단이 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찾으면 주님이 내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뜻이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자기 믿음을 가지고 합니다. 아주 열심히 믿는 것 같은데 가까이 가보면 자신의 믿음입니다. 믿음을 정신통일점으로 생각해. 정신통일. 예? 기도하는데 의심이 들면 어떡합니까?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반복하죠. 그러면서 또 주여 믿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안 믿어지니까 자꾸 믿습니다 하는 것 아니겠어요? 정말 마음에 믿음이 없으면 뭐 때문에 그렇게 반복하겠습니까? 안 믿어지기 때문에 믿으려고 용을 쓰면서 믿습니다고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어떤 사람 믿음을 정성으로 생각합니다. 그건 한국의 미신과 유사한 것이죠. 우리나라 말에는 이런 게 있죠. 지성이면 감천이다. 정성을 다 기울이면 감천, 하늘이 감동한다는 거예요. 하늘이 감동한다는 거예요. 믿음을 그렇게 이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정성을 많이 하나님께 정성을 쏟으면 옛날에 우리 어머니는 어떻게 했습니까? 뭐 아들이 집을 떠난다든지 남편이 무슨 사업을 한다든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목욕하고, 예? 그 다음에 무슨 장독대 뒤에 있는 장독대 올라가서 물 한 그릇 떠놓고 천지신명께 정성껏 빌잖아요. 정성껏 빌세요. 이 정성껏 비는 것을 믿음으로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100일 철야기도, 3일 금식기도, 40일 작정기도 등등 그렇게 정성을 다하는 거죠. 그래 하다가도 안 되면 유명한 목사님 찾아가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부탁하지요. 예, 목사님께 기도를 부탁하는 것 그 자체는 문제가 없어요.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뭐가 문제입니까? 동기가 문제인 것이죠. 예? 믿음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은 믿음인데 누구를 통해서 난 믿음인가? 누구를 통해서 난 믿음인가? 예수를 통해서 난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옛날에 전해드린 얘기인데 예전에 어느 기도원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기도원 가면 사람들이 일단 어떤 문제들을 갖고 가서 기도하고 또 거기는 대부분 부흥사들이 와서 많이 설교를 하잖아요. 그래서 은혜를 많이 받았어. 그리고 이제 새 집사님이 집으로 돌아가려고 중간에 나왔는데 비가 너무 쏟아져 가지고 내를 건너야 되는데 물이 불어난 거예요. 기도원 들어갈 때는 물이 얕아서 그냥 쑥 올라갈 수 있었는데, 기도원에 내려가려니까 고산 사이에 소낙배가 내려가지고 엄청나게 물이 부른 게 물살도 세고 걱정이죠. 그래서 세 사람이 앉아서 열심히 기도했더니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모세가 홍해를 가른 것처럼 저희들도 주의 능력으로 이 신의 물을 거둘 줄 믿습니다 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아멘 하고 일어나서 세 여인이 손붙들고 냇가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얼마 후에 이 세 여인이 시체로 발견됐습니다. 왜 이런 일이 났습니까? 그들은 분명히 믿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믿음이 아니에요. 누구로부터 난 믿음이에요? 자기로부터 난 믿음이에요. 자기로부터 난 믿음은 아무리 믿습니다 해서 점점 믿음이 차올라서 꼭대기 머리 정수를 통해서 폭발하는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 믿음에는 아무 역사가 없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믿음으로 믿어야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올바른 믿음을 가져야 그래서 기적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올바른 믿음을 가져야 우리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믿음은 타 종교의 믿음과 달라요. 정신통일하는 믿음, 정성을 들이는 믿음, 그런 믿음은 불교에 있고 이슬람교에 있어요. 기독교의 믿음은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믿음은 다른 종교의 믿음과 어떻게 구분이 됩니까? 기독교의 믿음은 예수로부터 난 믿음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이 믿음으로 구하는 것을 들으시고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오늘 새벽에 눈을 떠서 예수님 하고 이렇게 좀 찾으면 예수님 여러분 마음속에서 응답하셨습니까? 왜 오늘날 우리에게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는 자세가 없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아서 그래요. 수많은 제약 가운데 여전히 가면서 예배만 드릴 때, 하나님 마음과 상관없는 일을 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기적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참으로 기적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오직 능력은 하나님께만 있는 걸 먼저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능력 많으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믿음을 소유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올바른 믿음을 소유하면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엇보다도 능력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두 번째는 어떻게 돼요?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세 번째는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19절 보십시다. 19절.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회개하고 돌이켜. 회개라는 의미가 반복되고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강조점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17절에 강조점은 17절에 있어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원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여러분, 예수님을 누가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성경에 보게 되면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면 로마 병정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아니라 누가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얘기합니까? 너희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누구예요? 지금 그 행각에 모여있는
유대인들, 관리들, 그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가 예수님을 못 박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을 왜 못 박았다고 얘기하죠? 성경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17절 다시 보세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있어서 회개란 뭡니까 여러분? 베드로에게서 회개는 뭐예요? 지난날의 무지를 깨닫는 거예요. 알지 못해서 그런 짓을 했다. 그러니까 알았으면 그렇지 않았을까 아니냐. 그러니까 회개는 무엇이냐. 베드로 지금 사도행전 3장에 있어서 베드로에게 있어서 회개라는 것은 무지를 깨닫는 겁니다. 특히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나의 무지함을 깨닫는 것이죠. 따라서 회개는 감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야. 눈물 콧물 막 흘리면서 기도했다고 해서 회개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회개는 지식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말하는 회개는 과거에 내가 몰랐던 것들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모르고 성경은 분명히 천국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믿지도 아니하고 천국뿐만 아니라 무엇도 있다고 얘기합니까? 지옥도 있다고 말하잖아요. 천국도 있고 지옥이 있다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죠. 평생을 똑똑한 척하며 돈과 쾌락만 추구하며 살아왔습니다. 모태신앙을 자랑하며 하나님 없이 상관없이 살아왔습니다. 이 잘못된 개념으로부터 돌이키는 것, 이게 뭐라는 거예요? 이게 회개라는 겁니다. 이게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는 지난날의 무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내가 지난날에 하나님 앞에 무지했음을 마음으로부터 시인하는 것이죠. 주님, 제가 똑똑한 줄 알았습니다. 제가 잘난 줄 알았습니다. 제 주먹만 믿고 제가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보니 제가 헛살았습니다. 저를 만드신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젠 제가 돌이킵니다. 다시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이게 회개인 것이죠.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가정의 문제, 혹은 부부간의 문제, 자녀간의 문제, 경제적 문제, 사업의 문제 등등 많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큰 은혜를 입고 문제를 해결한 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주님에 대한 무지를 회개하고 돌아올 때 성경은 가능하다고 가르칩니다. 우리가 회개를 하면 한 가지 결과가 나타납니다. 19절을 다시 보십시다. 19절.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아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회개하고 돌이키면 죄 사함을 얻게 되고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 얘기합니까?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수십 년을 믿고서도 새롭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른다면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고 영접하셨습니까? 그리고 신앙생활을 지금 잘 해오셨습니까?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새롭게 하는 그런 역사들을 많이 경험했을 것입니다. 새로운 맛을 알고 계실 것이다, 그런 얘기죠. 누구에게도 고백할 수 없는 어떤 죄를 가지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가다가 괴로워. 그래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어느 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어요. 주님, 이런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뢰입니다.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옵소서. 이렇게 고백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영혼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나를 누르고 있던 이 죄짐으로부터 자유함을 맛보게 해주시고 마음이 확 열리고 다시금 소망이 생기고 이런 것을 경험하게 된다, 그 얘기죠. 이게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새롭게 하임을 받는 것이죠. 이같이 새롭게 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럴 것이라고 성경이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됩니다. 얼마나 기쁜지 하루하루가 기쁘고 병이 들어도 기쁘고 망해도 감사하고 심하게 말해서 교통사고가 나도 기쁘고. 그렇다면 이것이 기적 아닙니까, 여러분? 내 삶에는 문제가 전혀 해결된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검신 걱정이 없어.
예전 같았으면 막 잠만 못 자고 속을 끓이고 다른 사람을 탓하고 이거 어찌 하면 좋을까 궁리하고 살이 마르고 애가 타는데 주님 앞에 기도하고 났더니 그런 문제가 그런 현상이 싹 사라졌어. 아무것도 한 건 없어. 근데 문제가 또 해결된 게 없어. 그럼 내 마음에 평강과 기쁨이 넘쳐. 그렇다면 이게 뭐예요? 이거 자체가 기적이잖아요. 이게 자체가 기적이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에게는 이런 삶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삶에도 이런 삶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도 이 세상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를 갖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사단이 있고 또 뭐가 있어요? 세상이 있고 또 뭐가 있습니까? 내 안에 육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문제들이 우리 앞에 놓이게 됩니다. 문제 가운데 허우적거릴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육체의 질병일 수도 있고 경제적 어려움일 수도 있고 마음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문제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해결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기적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기적이 21세기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걸 여러분 그걸 먼저 믿으셔야 돼. 이걸 안 믿으면 아무것도 안 일어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내게도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 이런 믿음이 먼저 있어야 돼. 이게 없으면 뭐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죠. 기적은 일어납니다. 그런 그와 동시에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보다도 능력이 하나님께만 있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는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무지를 회개하고 돌이키는 삶을 살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문제, 저와 여러분의 문제로 인해서 끙끙대는 그 문제가 눈 녹듯이 녹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안 나가서 아뢰지 않아서 믿음으로 구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잠시 이거 머무르고 계시는 거예요. 빨리 좀 해봐, 믿어봐, 믿음으로 좀 구해봐 이러고 있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나 움직이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 큰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